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붉은 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붉은 피를 기억하라. 제가 처음에 헌신하고 서울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그 말씀에, 수치와 고난을 당했다는 그 말씀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울어서 그 주의 만찬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그만 울으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한 이것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비성경적인 교리 앞에서, 또 육신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죽으심, 처음에 오셨던 초림과 또 다시 오심, 재림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붉은 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65회. 현충일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초계처럼 버렸던 그러한 선진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들이 품었던 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물에 걸린 고래를 풀어주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고래는 30분 동안이나 그 거물을 풀어준 사람 주변에서 물로 이렇게 춤을 춥니다. 멋진 장면을 보라고, 고맙다는 듯이 그 사람 주변을 계속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강아지도 제가 봤습니다. 그 물살에 떠내려가다가 어느 나뭇가지에 걸린 강아지를 어떤 사람이 인간 띠를 만들어서 그 강아지를 구해줬습니다. 그 강아지도 자기 주인보다 더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고 계속 같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다 본 것들입니다. 다람쥐,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다람쥐에게 먹이를 줬는데 그 다람쥐가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계속 그 사람 주변에 와서, 야생 다람쥐인데도 불구하고 친근감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 노루, 벌, 새, 제가 다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자기를 살려준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짐승인데도.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같이 보답하느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는 육군의 25사단 지역에 영국군의 전투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1951년 4월 23일부터
3일간 있었던 그 전쟁을 기념하는 전투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대대에는 영국의 3개 대대가 참전을 했는데 약 4,000명의 장병이 10배가 넘는 42,000명의 중공군하고 싸운 기념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매년 영국의 참전 용사들이 오고 무관들이 함께 와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기념 행사. 저도 참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대대원들은 그 중에서 글로스터 대대라고 있습니다. 그 대대는 여러분 그 워터루 전투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도 참전했던 아주 그 역사가 깊은 대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군의 병사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병사였습니다. 이 대대는 652명 중에서 589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장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63명만 생존한 것입니다. 94%가 전투 중에 소멸된 것입니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들이 중공군 10배나 많은 4만여 명의 중공군을 격퇴하지 못했다면 한국은 두 번째 일사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전쟁인 것입니다. 그 20대 병사의 뿌린 피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방향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소대장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소대장이 포로로 잡혀서 압록강까지 갔습니다. 이 일화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일일 참전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책으로 썼습니다. 파란 눈의 아리랑이라는 책으로 써서 출판까지 됐는데 그 중에 그 소대장인 20대 초반에 끝까지 군인의 기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던 유엔군도 보고 국군도 보고 인민군까지도 또 중공군까지도 이 그 소대장의 군인다운 기계에 감탄을 했습니다. 고문, 조롱, 협박에도 자신의 의지와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대장은 그 영국 본토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 슬픔, 젊은 날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것을 안고 자신의 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로로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탈북한 사람이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들의 희생은 자발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10만 명 이상의 유엔군들이 흘린 피가 흐르는 피로서 지킨 나라입니다. 그들의 피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퇴색해 만드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거나 표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 피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역차별을 조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 헌법을 말살하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서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탁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제 질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피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도 피에 있고 그런데 해결도 피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간부들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 95세가 됩니다. 90세가 넘습니다. 잘못하면 90세고 보통 95세를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어해주는 젊은 무장 경찰들의 피를 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모택동의 아들은 신장을 3번이나 이식 수술을 했답니다. 5명이 죽었습니다. 이 고원구이라는 사람이 통달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한 다음. 그래서 중국의 모든 고위층들은 살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당의 간부들은. 그래서 그 사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민낯입니다. 이 정부 중에서 국감장에서 자신이 사회주의를 신봉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졸개들도 자본주의의 병폐는 사회주의로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피를 수혈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지킨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20대의 그 젊은 사람들의 뿌린 피로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피를 수혈하거나 인공 혈액을 만들거나 어떤 노력을 해도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잘못된 이 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나무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피가 잘못된 인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피가 잘못된 인간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붉은 피를 보라.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과 구속의 피를 기억하라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피가 언급된 것은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 10절에서 11절 이제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피가 나오는 이 문장에 저주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에 부르짖은 그 아벨의 피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복수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가 땅에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한 피도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거부하면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뿌린 그 사람들, 아벨의 피가 부르짖듯이 예수님의 피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피 흘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데 인간의 저주하는 소리들, 무슨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나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든지 파문이라든지 또 뭐 주의 종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 헛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그때 왕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때의 저주는 여러분 농담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저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서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면 이 짧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시는 그분을 거부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데,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소와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제도 불길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케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정결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만 덮어두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식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는 다릅니다. 그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에 난 그 5개의 상은 그 하늘나라에서 볼 것입니다. 그 상흔을 영원히 지켜볼 것입니다. 양심을 정결케 하고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마귀가 정죄를 하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주의 종으로 너는 포기하라고 거룩한 삶을 할 때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도 여러분 용서되었고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에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좌절하거나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자백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이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구령하는데 어디 그분도 왜 하나님이신데 죽어야 했느냐고. 하나님은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왜 죽느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결코 죽지 않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재림을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은 신학이 뭐냐고도 물어봤습니다. 신학은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라고. 그 다음에 신학을 논해야죠. 구원받은 다음에. 통일교, 신천지, 안산홍, 장길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전부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계시록 19장의 신말탄자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했기 때문에 재림은 자기가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또 무슨 동방번개라고 중국에 있는 어떤 여자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재림은 예수라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있습니다. 그 자도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했고 이제 자기가 새로운 예수로 왔다고 말합니다. 모두 마귀의 뜻에 걸린 자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하나님의 교리로 그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죄인인데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런 모순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들은 그것을 실패했다가 부르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예수님이 못하신 것을 통일교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그러고 장길자 이런 것들은 여자 하나님을 또 얘기하고 별 희한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입니다.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제물이었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완벽한 몸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 죄 없는 그런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인간들이나 어떤 영들이나 신들이나 천사도 이런 화목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인의 손을 잡으시고 한편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나. 예수님 실패한 게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가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처음에 불렀던 찬양 중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몇 가지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입니다. 대속 대속 그 피가 날 대속했네.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감당했다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감당한 것입니다. 대속 대속 나 하나님 자녀 됐네. 대속의 의미를 아는 자녀가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그래서 구령의 열매가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앉으면 말을 꺼내면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구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무엇이겠습니까?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값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다 썩어버릴 것이고 다 불로 태워서 소멸될 것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했습니다. 화해. 원수였습니다. 그전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물처럼 마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의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인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가족도 부양하고 직장이나 또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교육도 좀 받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화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몸값입니다. 몸값.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비하하고 하는 사람들,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보십시오.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몸값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제한된 속죄를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이 피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몸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셨으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찬양,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것입니다.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감동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감동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쾌락이나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인들은 이러한 것을 방언을 하거나 막이 들림으로 흉내내려 하지만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생수의 강,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확신, 평안, 기쁨, 영원한 자유, 이것을 한번 맛보면은 세상은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그냥 발로 차버립니다.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전도지는 여러 가지 전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휴지에 그려진 전도지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 시간 날 때. 저도 좀 그런 것에 내 눈을 주기는 싫은데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글자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읽어보면 죄인을 구령하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전도지들이에요. 배교한 자들 중에 여러분 전도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읽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전도지를. 한심한 전도지입니다. 그들이 쓴 전도지. 생명 무슨 침례교회. 그곳에 모인 자들의 면면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단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글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전도지를 그곳에 쓰는 겁니다. 자기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좋습니다. 그것까지 양보해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가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제도가 된 교회의 전도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단이나 목사나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을 자랑하고 그들의 교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지를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가? 제가 어느 날 TV 대담 프로그램에 아주 수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제가 TV가 없지만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무 기둥이나 구타로 사망했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때는 잘 뭘 헌신하지 않은 때였지만 정말 그 마귀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만큼 근데 그런 것이 TV에 방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방식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하던 그런 처형 방식인 것입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사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천천히 죽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장대 끝에 매달려 죽을 것을 민수기 21장에서 사람들에게 예표를 보이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민수기 21장 5절에서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이제 7번째 불평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죽입니다. 주께서 불뱀들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의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불평이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소서.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시니 모세가 노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노뱀을 보면 살더라. 보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뱀처럼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명료하다 그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예수님은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종들이 변개된 성경으로 이 사실을 가리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연막을 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뇌 가운데 계셨는지를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두가 배신해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누군가 이 가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찬송 가사인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대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이런 희생은 강요된 희생이 아닙니다. 그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열심히 싸우면서 자신의 피를 흘릴 때의 그 싸움처럼 자발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생명을 내어놓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셨는가? 이런 찬송가 구절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과 복수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초림 때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는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이나 그 다음에 포도주나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몸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을 추종하는 자들, 그 다음에 행위구원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죽으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마귀의 영들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서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입까지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제정해서 막으려고 하고 세령을 규합해서 은혜의 복음을 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초림 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잠시 후에 이 지구에 다시 나타나시는 이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하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초림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재림하시면 이 땅의 왕국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부한 모든 사람은 재림하실 때에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에 적신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행로가 어디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4절 보시면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복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재림의 행로가 왕의 대로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아기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놀기 좋게 아기 예수를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재림하신 예수님입니다.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요엘서에도 말씀하십니다. 흑암과 암령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아무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 이제 비웃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33살 유대인의 피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믿어야 하는가?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하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연약하게 죽어가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면 이런 말살이 되겠습니까? 무슨 법을 만들어서 핍박하면 우리가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다시 오시는 복수의 날에 자신들이 피가 흘려질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동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도가 된 교인들, 목사들, 영적 아기들, 육신적인 은사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이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시편 2장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 위에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철장으로 깨트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도 말씀하십니다. 2장 27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2장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올라 가더라. 마지막 계시록 19장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이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의 그 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재림 때에 자신들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죄하셨던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바른 성경이나 바른 교리의 필요성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거부하면 복수의 날에 자신들의 피가 흘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 무지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들은 건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붉은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초림 때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무슨 도덕법이 살아있다는 둥, 자범죄가 살아있다는 둥,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의 복은 간단 명료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은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 명료한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환란으로 시작해서 재림 때에는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자들의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날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약하고 어린 그러한 악의 예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넣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서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서 죄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붉은 피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이 붉은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고, 붉은 피를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붉은 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